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 내 인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참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서
세상에서는 십자가 짐같이 고생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선한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직장 가운데 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상에 또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전히 삶 가운데서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한번 통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코로나 전국 가운데 10월 달을 지나서 11월 달부터는 정말 새롭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함께 가까이 하며 참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들 삶에 일거수일투족과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우리 각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듬뿍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살아갈 바를 깨닫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에서 너희 이기로 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헤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기쁨을 갖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이병래 집사님, 언님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장 판망이 하나님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강순남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강춘자 권사님, 하나님 최상수 집사님, 하나님 강구철 집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분들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날과 주의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예인 학원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홍재인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그 사업체와 하나님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동원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호근 성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이셔서 어디서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정신적인 날마다 주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두 아들이 될 수 있는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올 한해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선한 사람을 만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또한 주의 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우리 이병대 이사 이창세 이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업체 하나님 직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놀라운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귀한 우리 집사님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온라인에도 저희들이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지날 때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 위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전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님들은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저희 집도 세어보니까 8번 정도 이사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세간살이를 정리해 놓고 또 편리하게 그렇게 가서 사용하려면은 그것 자체가 참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지만 제발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전세로 집을 계약할 때 한 2년 정도 계약이 되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돈을 올려받지 않으면 다행이지만은 전세금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다른 집을 구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다시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3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신성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추태를 부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서두르셨습니다. 겨우 이를 막아 쓴 사람이 바로 언약의 중개자인 모세였고 하나님과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오래전 알아오던 친구처럼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교우님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이미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그 법의 특징은 어떤 한 계명이 깨어지면 전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동시에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반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에 충실하는 한 왕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뜨리면 왕은 군사를 끌고 와서 그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진멸당해도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도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4장은 바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어 오게 하시고 거기에 다시 율법의 말씀을 새겨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그저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돌에다 새겨주신 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에 여전히 계속 충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돌비가 언제든 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튼튼한 돌비에다가 새긴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데 말고 종이 아니고 돌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 돌비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마음은 돌보다도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이 그렇게 부딪혔는데 하나가 깨어졌습니다. 그 말은 깨어진 쪽이 더 약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돌판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부딪혔는데 깨어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돌비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완악한지 하나님 말씀이 돌같이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패역과 완악함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진 것은 참으로 불길한 전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돌비가 깨어질 정도라면 어떤 언약으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영광의 등만 보여주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만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등의 영광이었지 하나님 얼굴의 영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얼굴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율법보다 더 강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정욕과 싸우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는 육신을 쳐서라도 항복을 받고야 맙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환도뼈가 탈골되고서야 항복합니다. 그제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법, 규칙만 잘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법을 돌비에 새기고 거기에 황금으로 테두리를 쳐놓는다 하더라도 율법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을 하셔서 환노뼈를 치시고 우리의 항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깨어진 돌비는 이스라엘의 불길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율법의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 말입니다. 이처럼 돌비 자체로는 이스라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단지 이 돌비를 보고서 우리의 마음이 이 돌보다 더 단단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야 이 십계명의 돌파는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 걸 그 사실을 이 깨어진 돌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고 깎아서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직접 돌판을 만든 것인지는 몰라도 밤새도록 돌판을 깎아 만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급히 제작된 이 두 돌판을 들고서 아침 일찍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판에다가 모세가 깨뜨렸던 첫 돌판에 새겼던 동일한 언약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율법의 돌판을 다시 주시려면 이 돌비까지도 아예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돌판을 준비해오라고 하십니다. 왜 돌판을 직접 준비해오라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은 이 돌판에 새기는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판을 만들면서 되새겨 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문서, 종이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다가 써서 계약 관계를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반영구적인 이 돌판을 갖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에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단단한 돌비에 새길 정도로 엄중한 언약 관계를 어쨌든 또다시 갱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갱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던 관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또 죄를 짓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어기는 중대 그런 범죄를 저질러 진멸당할 뻔한 그런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 지정된 곳에 머뭅니다. 이전처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산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떨까요? 그 이전보다도 더 긴장감은 높아지고 밑에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덜덜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 인간들이 호기심으로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부주의하게 짐승들도 그 앞에 풀어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종교성이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룩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 참된 거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것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눈앞에 그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것마저도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 잘 만나고 지금도 여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악하고 죄인인데 말입니다. 상대방의 속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름 대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또 사귑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처럼 상대방 마음을 훤히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거기 가서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 때문에 내내 고생하게 될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런 장소의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악한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추잡한 생각들이 전혀 여과 없이 우리 안에 들락거립니다. 이 생각을 잡아매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잡아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정욕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른 아침 산에 올라갔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고 임재의 상징인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전처럼 4절 5절에 보니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회복하실 그 주님의 그 관대함을 7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표명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단어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들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롭다는 명사, 우리 이 단어의 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자궁이라는 여성의 자궁이라는 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모성적인 사랑의 성향이 바로 이 자비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은혜로우는 하나님의 은혜롭다는 그 단어에 어떤 조건도 없이 베푸는 그런 일방적인 배려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베푸는 일방적인 배려, 그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셋째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긴 코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분노의 열기가 코에서 막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가 길면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열을 식힐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코는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긴 코를 가진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넷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언약적 사랑이며 언약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진실하신 하나님에서 진실 에메트는 인자 헤세드와 늘 한 쌍으로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나 인자나 에메트나 헤세드나 그렇게 비슷하게 늘 이렇게 같이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신실하여 신뢰할 만한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섯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분은 언약적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는 한결같은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일곱째, 용서의 하나님, 용서는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하여서 발생한 그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려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가지 그 단어를 통해서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관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죠. 7절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자신을 주실 각오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7가지의 그 완전수, 금방 말씀드린 7가지의 긍정적인 성품처럼 2개에 더해진 숫자가 뭐죠? 3, 4대. 3 더하기 4는 7이 되죠. 그러니까 3, 4대 7이죠. 이렇게 7을 사용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수, 철저한 처벌과 심각성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또 어떻게? 완전수 7을 사용해서 7가지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완벽한 그 너그러우심을 또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은 언제나 완전수 7과 같이 온전히 양쪽 다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손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가족 구성은 모두에게 공동체 개념으로 그 죄를 묻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때로 징계도 서슴지 않으시는 영적인 누구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언약의 중개자요 또 기도의 중보자인 모세는 이번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목이 뻣뻣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처음 성막 제작과 관련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지침을 듣느라 얼마간 40일 동안 체류하고 있는 와중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진짜 직접 눈으로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비서 여호수아와 터벅터벅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 현장을 목격하고서 그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이 산으로 내려가면서 돌과 돌끼리 부딪히며 깨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깨어진 게 아니라 돌비가 깨어졌다고 말입니다. 교우님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완악한지는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남과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도 안 싸운다? 그런 분은 없으시죠. 싸우기 시작하면 잘 양보하지도 않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계속 핏대를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무조건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막 억지 부르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모세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고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교만한 자는 한없이 낮추게 하시지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언제든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신신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과의 평화 협정, 나중에 가서 결국은 올무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중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거리들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도살인 죄된 속성이 이 유혹거리에 넘어가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악하고 추잡한 것을 허용하고 눈 감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세상 가치를 쫓아가기 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작은 머리와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매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개인 이익 때문에 인간의 순간 가치를 무시하는 사고방식과의 싸움이요, 돈 때문에 사람의 인격까지도 파는 자본주의 경제 마인드와의 치열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단순해지고 순수해지지 않는다면, 정직해지지 않는다면, 진실해지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갖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이념, 사상에 휩쓸려서 이쪽 편에 갔다가 저쪽 편이 또 말이 오는 것 같다가 저쪽 편에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과 제도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는 또한 성적인 즐거움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아세라 신상은 가슴을 내놓은 음란한 여신상이었고 성적인 타락을 오히려 정당하고 부추기는 문화 생활로 꼬드기는 집단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의 남용으로 점점 더 음란해지고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늘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하나님은 이중 언약을 경계하십니다. 절대로 이쪽도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것을 명심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경계선을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늘 우리들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늘에 둔 또 다른 진료드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늘 마음껏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 줄 알아야 우리들의 삶 또한 진정 경계선에 있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경계선을 넘나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편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늘 회색지대 근처에 주변 경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지 않는 가장 적극적인 해답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서의 권면처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황금 송아지 사건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35장부터는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데 놀라운 열성을 보여줄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들 남은 3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하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서 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귀한 언약을 맺는 자리인데도 한쪽에서는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못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2개의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2개의 돌판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잘 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들이 죄와 은혜의 회색지대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의의 도구로 힘써 쓰임받는 우리들 삶, 한 주간의 삶이, 남은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